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이 매월 첫 주 우리 유아유치부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 생명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하오니 저들을 맡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의 전을 통하여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으셔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본다는 보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표시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1절 마지막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5절에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니, 6절 마지막에도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랬고, 8절 하반절에 보고 믿더라 보고, 11절 마지막에도 들여다 보니, 14절에도 하반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20절에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계속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런데 보아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보아서도 믿지 못한 분, 오직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는 본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다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도요, 상대를 믿을 때에 사랑이 싹트고 상대를 믿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보았다 이걸 보는데, 오늘 그 첫째로 보았는데 어때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자기들의 집 할 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 요한은 요한의 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가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 무서워하며 떨면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돌아가게 됐는지 우리가 1절부터 여기 10절이 오기까지 과정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씀에 이 어두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다, 새벽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의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고 존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너무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런데요, 여기 1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 이름이 마리아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전국에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저 분당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창조교회는 많지만 마찬가지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요한나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근데 이 막달라, 이 말은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또 누가복음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리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8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8장 2절에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요, 누가복음 7장에 눈물로 발을 향유를 깨뜨려서 씻는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에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향유 부은 여인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송가 가사는 좀 뭔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다. 우리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 나오지요. 하여튼 어디든지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성경에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 이름이 꼭 먼저 나온다. 이걸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더 주도적으로 주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자고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제자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을 때에 무덤으로 갔어. 근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3절에 걱정했는데 4절에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누구냐? 바로 천사, 갈릴리로 가서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와보십시다. 20장. 그래서 2절에 보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당시에 요한은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 이 베드로는 나이가 그중에 가장 많아서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두 명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쭉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또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모든 여인들이만 남아있고 남자들은 거의 없는데 요한은 그 자리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이런 걸 미루어 보면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하고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던 베드로,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자.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찢어졌을까. 왜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문을 닫을 때까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집에 갔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향유를 들고 왔더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후회 막심이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식일이랍시고 무덤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진 것은 아닌가.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짐승의 밥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내 집에서 편히 쉬고만 있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자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책.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참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울고 있는데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오늘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이 갈새 이 표현은요 미완료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아마 이 둘이 달려가는 그 걸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미처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둘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젊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이 구부려 이 말은요 돌 무덤에 고개만 이렇게 빼꼼히 놓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다. 구부려.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잖아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자세가 우리의 허리를 평소에 이렇게 잘 지키는 자세. 여러분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꼭 부탁드려요. 허리를 펴십시오. 저보고도 병원만 가면 허리가 일자 허리라고 그래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샥 S자로 해야 튼튼한 허리가.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학생들 학교 책상 얻어다가 놓고 그 위에 또 잘라가지고 놓고 그래서 이만큼 오는 책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상 서랍이 있어서 그 책상 서랍에 제가 비염 때문에 늘 챙기는 손수건을 드는데 어디다 두를지를 리가 없어서 거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하고 딱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손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집에다 넣어놓고 왔는가 하고 찾아보고 다른 책상 서랍인가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참 별일이다. 그리고 손을 넣어보니까 손에는 손수건이 잡혀. 근데 눈으로 보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허리를 구부려 볼 때는 책상 위에 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칸을 보고 서랍 위에다가 손수건을 넣어요. 손을 넣을 때는 위에다 넣고 돌 때는 밑에를 보고. 이야 참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그렇게 모르더라.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내가 이것을 사택에 뒀는지 사무실에 뒀는지 예배당의 본당에 뒀는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 참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허리를 구부려 내가 잘못 봤나 보고 또 보고 다시 두리번거리고 이 애절한 마음,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5절에 요한도 구부려 보았느라, 구부려 자세히 이렇게 보지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왜일까? 그 한 가지는 이 요한은 나이도 어리지만 성품이 조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겁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또 한 가지는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형님이 베드로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의가 있으면 어른 먼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러나 아는 궁금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구부려 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느라.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성격대로 6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 말은 뒤에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요. 다혈질인 성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주 여러분 보십시오.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는 외국에서 수입한 비싼 세마포예요. 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는 부자 요셉이었다. 그래서 자기 장례를 위하여서 비싼 세마포를 갖다 놓았는데, 미리 또 보십시오. 7절,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우리가 살았을 때 입은 옷과 돌아가셨을 때 입은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그래서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수의는 한 벌입니까? 윗돌이 따로 아랫돌이 따로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 잘 봤어요? 와, 참 그래요. 둘. 따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수의를 입힌 것이 아니라 긴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둘러요. 붕대처럼 칭칭 다 감어. 그런데 그 감은 세마포가 2개예요. 2개. 그래서 발에서 목까지 하나, 몸을 다 감고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다 감아요. 그래서 오늘 세마포가 다른 것에 있다, 이 얘기는 2개가 머리를 감았던 세마포,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베개처럼 머리 밑에는 돌 같은 걸 조금 놓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고 몸을 따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7절 마지막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놓여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있으면 일어나면 이불을 개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마포를 잘 개켜가 가지고 한쪽에 놓았다, 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쌓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은 몸을 그대로 쌓은 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만 착 빠져나오고, 그 몸을 쌓던 세마포는 쌓던 그대로 둘둘 감아져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굉장한 힌트를 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휴거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휴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꼬부랑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어린애는 애대로, 이게 휴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7형제와 다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얘기할 때 천국은 장가가고 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또 한 가지, 부활한 주님, 오늘 여기 모습도 그랬지만 엠마오 가는 2 제자를 만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이라면 부활하고 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존재가 부활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에 몸을 둘둘 말았던 이 두루마기를 전혀 풀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뭐라고 해요? 저의 수건을 풀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나사로는 부활했다 안 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부활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다시 죽어.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그러니까 누에가 나방이 된 것이 부활이다 아니에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그러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구이를 해놓고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아침을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제자들만 먹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안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래서 부활한 존재는 우리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예요. 이게 부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있는 온전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존재와 차원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가 부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 자리에, 머리를 쌓던 그 세마포는 그 자리에, 몸을 쌓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몸만 빠져나와서 그냥 그대로 칭칭 감아진 그대로 쌓던 대로 있더라. 오늘 우리가 부활한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귀한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8절에 보십시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여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믿더라. 이것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다는 그 사실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십시오. 가로하고 요한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나의 인생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걸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도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그 슬픔에만 젖어 있어요. 또 아까 2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여기 2절에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는 참으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또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또 스톨케, 스승과 제자의 사랑, 또 필레오, 친구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랑하시던 이 말은 필레오, 우정을 얘기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간이잖아요. 이종사촌, 엄마와 형제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히 더 사랑이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교제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통하고 가까워야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취미를, 함께 시간을,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제자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그 슬픔이, 그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 큰 사고, 너무 큰 충격을 갑자기 당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이 막달라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 그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저는 내가 보았다는 이 제목 앞에서 첫 번째, 보고 돌아가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번째 울면서 들여다보니, 제자들은 가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주님이 모셨던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울면서 울고 있더니 그랬잖아요. 11절에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반복은 강조라고 했지 않았어요? 여기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말은요, 대성통곡했다, 눈물이 터졌다, 그런 얘기예요. 엉엉 울었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나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했는데 단 이틀 사흘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인가? 엉엉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그랬더니 오늘 아까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었는데 여기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슈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하여튼 천사가, 여기 머리편은, 발편은 어디냐면은 무덤 굴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발을 두고 시신을,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머리를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발편에 두 천사. 특별히 이 요한은 왜 두 천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보십시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다 모셨는지 이게 아니고 돌아가셔서 살아나지 못한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주님은 부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대성통곡하고 울고, 두 제자처럼 자기 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예수 없이 가는 거죠. 그 두 제자가 돌아가면서 올 때는 달려왔지만 돌아갈 때는 얼마나 맥 빠지고 기운 없이 터덜터덜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갔을까. 마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처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 늘어진 어깨, 고개 숙여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기약도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구부려 울면서 통곡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더욱 기가 막힌 것이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 말은 왜 울며, 오늘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도대체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음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지난날의 과거의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줬다고,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데, 오늘의 현실에는 예수님이 또 없어서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퀴리오스, 나를 구원한 주님이 아니라 그냥 존칭하는 의미예요. 제발 부탁인데요, 여보세요, 이런 의미 정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도 막 달라. 그런데 장미란 역도 선수처럼 굉장히 힘이 세지 않았을까? 세상에요, 같은 사람도요, 같은 몸무게에도요, 산 사람을 업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업으면 훨씬 무겁대. 근데 예수님이 체격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고 져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간 것 보면 어느 정도 체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남자를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 이거 보통 체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일 뿐이지, 여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애절한 심정이 여기 15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내가 하고 가져가리이다 사이에다가 아우톤, 그를 가져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져가리이다. 얼마나 애끓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6절 마리아야,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야, 이 음성, 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큰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한마디로 다 녹아 있다. 오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리아야.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가로하고 선생님. 그 마리아야 불러줄 때에야 아, 이 음성이 예수님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 보고 싶었다고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존경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나와 이제 이별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 나는 영원한 부활한 예수님으로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감정과 믿음과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으로 새롭게 만나자. 이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세 번째 가서 이르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은 세 번째 가서 이르니라.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양주에도 얼마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여러분에게 부활을 의미하는 달걀을 줄 때 나도 먹어야 되지만 내 이웃에게도 달걀 한 알이라도 주고 선교를, 아니 부활을 증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정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하나님이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면 너희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면 너의 구원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에 자세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17절에도 가서 일이 되지만 여기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도록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은 이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어찌하든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고 날마다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김하인 친구가 나와서 리코더로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동시었네. 내 모든 죄 다시 여고 십자가 지셔서 나가시사 전대 살아계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보아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마리아야, 그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강함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